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인생에 정복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모든 인생의 문제가 끝나고 형통하고 아름다운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죄 가운데 살다 큰 인생 위기를 만나 주님께 돌아와서 그 위기가 극복되었을 때 이제 앞으로 내 인생에는 탄탄대로고 별 어려움이 없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곧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오고 여러 가지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때 막 혼란스러워하고 또 당황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그 한 방에 다 인생 문제가 정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여호수아가 한 방에 가나안을 다 정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여러 가지 정복되지 않은 문제들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그 때가 되면 그 문제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 발목을 잡고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왜 그럼 이런 문제들을 남겨두시는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생 문제를 어떻게 정복해 가야 할지, 믿음으로 어떻게 영적 가나안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가야 할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전쟁이 이겼다고 다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큰 위기에 기도응답을 받아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매 순간 매번 우리는 배워가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지, 어떻게 믿음으로 다시 인생을 걸지 매번 배워가야 하고 매번 승리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인생에 정복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말씀 순종을 살펴야 됩니다. 말씀 순종하셔야 됩니다. 좀처럼 정복되지 않은 문제가 생기면요, 최고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이 내가 지금 말씀 순종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부터 살피셔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직 믿음으로 어떻게 세상을 정복할지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전쟁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부연 설명을 하시는데,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절은 전쟁하는 법을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 하고, 4절은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살피기 위해서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서로가 지금 조화가 됩니까? 2절 말씀과 4절 말씀이 이렇게 엮어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흔히 전쟁을 가르친다, 전쟁을 배운다 생각하면 무슨 생각부터, 무엇부터 배워야 됩니까? 칼 쓰는 법부터 배워야 되잖아요. 칼 쓰고 창 쓰고 공격진 전술 배우고 방어 전술 배우고 이런 걸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군대 가면 뭐부터 합니까? 총 쏘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수류탄 던지는 법 배우고 진지구축하는 거, 돌격하는 거, 포 쏘는 거, 이 전쟁을 배우는 것이죠. 근데 전쟁을 내가 가르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4절에 가면은 말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갖다 보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전쟁하고 말씀 순종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성도님들, 가나안 정복을 했던 1세대 여호수아 세대가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했습니까? 막강한 군대로, 강력한 무기로, 철병거를 동원해서? 전혀 아니죠.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 아는 무대뽀 같은
그런 믿음으로 그냥 밀고 들어가니까 되더라는 것이죠. 정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했던 전쟁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세대가 죽고 난 다음 세대, 이 전쟁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전쟁을 몰라요. 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전쟁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방법으로 하는 전쟁을 합니다. 막강한 군대를 만들고 강력한 무기를 사들이고 뒷받침해야 되니까 막강한 경제력을 일으키고 또 외교수를 잘 써서 동맹을 맺어야 되니까 외교수를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방법 쫓아가면 될 일도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는 것, 이걸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민족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말씀하고 순종하고 왜 연결이 되는가? 자, 우리 구약에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속했다고 얘기하죠. 늘 말씀하시는 것 그것입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전쟁은 주께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잡으러 나갈 때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굉장히 대단한 고백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막강한 무기,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막강한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내가 오늘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너무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너무나 대단한 믿음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광신자의 고백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또라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미쳤다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전쟁은 죽게 달렸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 되고 안 되고는 죽게 달렸다고 믿으십니까? 예, 그겁니다. 세상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합니다. 오히려 비웃을 것입니다. 미쳤다고. 광신도들이라고. 모든 세계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가 정복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상과 완전히 판도가 다르죠. 장기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쟁은요, 인간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막강한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절대 세상을 정복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인생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면은 탁월한 지휘관이 있어야 되고 탁월한 지휘관의 명령을 정확하게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에겐 탁월한 지휘관이 계시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지혜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 알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승리와 전쟁을 아는 것과 말씀 순종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되는 것과 말씀 순종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했습니까?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아니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여리고를 한 바퀴 돌라 7일간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쳐라.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막강한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죠. 진멸하라 하면 말씀하신 대로 진멸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적이었습니다. 백전백승이었어요.
이들을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 정복 능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을 깨닫게 만드셨던 것이 바로 아이성 전투죠. 여리고를 완전히 대패시켜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해서 힘들어했습니다. 왜 정복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완전히 진멸하고 전혀 아무것도 너희를 위해 취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시나산 외투 한 벌 탐나고 은 200세겔이 탐나고 금 50세겔이 탐이 나서 그것을 몰래 감추어 전리품으로 자기 집에 숨겨두었습니다. 불순종하자 정복할 능력이 사라져버리죠. 그 자그마한 아이성도 정복하지 못해서 거기서 쩔쩔매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기게 됩니다. 정복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 성공 비결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이 영적 가난,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제가 사사기 설교하면서 여호수아 1장 8절을 여러 번 언급을 합니다. 귀에, 우리 성도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인용을 하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어요. 인생에 정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면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내 발목을 잡을 때 어쩌다 생겼겠지라고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그렇게 낙관론을 펼칠 때가 아닙니다. 말씀의 빛을 가지고 내가 어떤 부분에 말씀의 순종이 없어서 이 정복할 능력이 사라졌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걸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라는 책을 지은 정원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 책에 보면 한 일화가 나오는데 어릴 적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가 똑똑하고 실력도 대단해서 그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든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너무 이제 똑똑하고 인정을 받으니까 자기 실력껏 살면 사라지겠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수년이 지난 다음에 정원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최근 몇 년간 이상한 일이 내게 반복된다. 전혀 내 잘못이 아닌데 자꾸 일이 꼬인다. 나는 잘 하는데 자꾸 일이 환경과 다른 요인을 통해서 꼬이기 시작한다. 여윳돈이 생겨서 좀 증권에 투자하면 다음 날 폭락을 하고 쥐고 있다 견디지 못해서 팔아버리면 다음 날 폭등을 하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집을 산 날 이후에 집값이 폭락하고 붙들고 있다 견디지 못해 팔아버리면 다시 집값이 폭등하고 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겠다. 그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하면 인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면, 실력을 쌓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되지 않으면요, 잘 되던 일도 하루아침에 꼬여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조화되기만 하면 그렇게 얽히고 설켜서 결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던 문제도요,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길이 보이지 않던 답답한 인생도 길이 홍해 갈라지듯이 쫙쫙 열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정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내가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주님께 여쭙고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결단을 하셔야만 합니다. 말라기 시대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벼더미 그 성전을 재건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살다가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그 당시는 농경사회니까 수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씨를 뿌리는데 이 메뚜기 떼가 달려들어서 농작물을 다 갉아 먹어버리고 또 기한이 되기 전에 열매가 떨어져서 추수할 것이 없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반복이. 한번 하면 어쩌다 그렇겠지 하지만 일이 매년 수년 반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왜 이렇게 평탄한 길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망불평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항상 자기 멋대로 살면서 안 되면 원망불평합니다. 따져봐야 되죠.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언제나 11조를 바치라. 삶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자 11조를 너희가 바치지 않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팥종이가 먹어버리고 황충이 먹어버리고 기한절의 열매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셨죠. 그러면서 아주 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바쳐서 나를 시험해보라. 너희 창고에 쌀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는가? 한번 시험해보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구절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정복되지 않은 문제가 일어날 때 반드시 말씀 순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잡을 때 쉽게 열립니다. 정말 안 될 것 같은 문제들이 쉽게 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지 자기 능력으로 하는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자, 9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자, 여호와께 성도들이 부르짖자 온니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우십니까? 성령을 부으시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성령을 부으셔서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족과 타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가나안화가 되었습니다. 그들과 통혼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예를 들어서 무슬림 믿는 사람들하고 혹은 힌두교 믿는 사람들하고 통혼을 했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겠죠.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신앙이 사라집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완전히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뼈속 깊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한꺼풀 벗겨도 우상이고 두꺼풀 벗겨도 우상이고 세꺼풀 네 꺼풀 벗겨도 우상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통혼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도 우상 숭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통혼해가 낳은 아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하죠. 그리고 그 낳은 아이도 또다시 통혼시키고 완전히 세상인지 교회인지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진노 안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버린 자식들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구산 리사다임. 번역을 하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중으로 악한 구산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얼마나 악랄했으면 사람들이 이중으로 악랄한 구산이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8년간을 붙이신 것입니다. 혹시 이중으로 악한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이중으로 악한 문제가 일어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문제가 이중으로, 2배로 악해져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성령의 힘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깁니까? 이중으로 악한 문제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을 회복할 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온니엘이 나서서 구산 리사다임을 정복하는데 이게 온니엘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된 것입니다. 온니엘 물론 위대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드비를 믿음으로 정복하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얻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의 통치를 8년 동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온니엘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자기 힘으로 되었을 것 같으면 가만 보고 있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믿습니다 하고 달려 들어가가지고 이겼겠죠. 온니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는데 믿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뭔가 다 믿음으로 되는 줄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달려 들어가는 거 자기 체면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나에게 딱 오면 이 문제 해결될 것이라는 걸 알고 압니다. 믿음이 딱 오면 이 죽어가는 것도 일어나겠다, 살아나겠다라고 알아요. 능력이 나에게 왔다는 걸 압니다. 온니엘 전혀 그런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왜?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정복의 능력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이 능력이 회복됩니까? 부르짖기 시작하자. 부르짖기 시작하자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때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때가 됐다.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셨구나. 그리고는 구산 리사다임을 정복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되찾으셔야 돼요. 지금 이중으로 자꾸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면 이중, 삼중으로, 사중으로 계속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셔야 돼요. 지금 내게 성령의 능력이 딸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합니까? 부르짖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부르짖음으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시는지, 백성들이 부르짖자마자 그렇지 하시면서 성령을 온니엘에게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산 리사다임을 정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신용만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으십니다. 신약시대에는 모든 성도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안에 다 성령이 임하시고 계시죠.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뭐가 나타납니까? 신약 성도들이 부르짖을 때 뭐가 나타났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의 능력이죠, 한마디로. 병 걸린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답답한 풀리지 않는 문제,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함께 기도할 때 지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일으켜 주셔서 어떻게 풀면 좋겠다라고 어드바이스를 하게 만들어서 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직면해야 되는데 문제를 그렇게 직면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한마디를 던질 믿음의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말로 그 사람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은사로 가득 찬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사람이 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옵니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이런 은사가 서로 교통하고 서로 섬길 수 있는 장이 없어요. 한국교회 성도들 예배는 잘해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 안 돼. 예배는 드리는데 문제는 해결 안 돼. 이 신앙의 괴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면서 하는 방식은 세상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버립니다. 더 안 되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서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섬길 수 있는 장이 없는 거예요.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장이 없는 겁니다.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가 연결되어야지 성령의 은사들을 일으켜 주실 텐데 그게 없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목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곧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탁월한 사도들이라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지 넘어갑니다.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똑똑하다고, 탁월하다고, 실력 좋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조금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경북 사투리를 좀에 살다 보니까, 실력 좋다고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알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도 유학 가서 학위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 안 돼요. 신기하죠? 되는 사람은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아무리 학위를 여러 개 받고 와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근데 되는 사람은 된단 말이죠. 안 될 것 같은데 된단 말이죠. 왜 됩니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답은 성령입니다. 성령.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요 될 수밖에 없어요.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짓밟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권세자가 내 앞길을 막고 이렇게 짓밟으면 인생 안 됩니다.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짓밟고 짓밟았는데 다윗 되지 않습니까? 왜 됩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함께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정복되지 않은 문제가 생깁니다. 한 개 넘어가도 또 한 곱이 찾아오고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돼. 자꾸 이중으로 악해져. 성도님들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살피십시오. 그리고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순종으로 바꾸십시오. 불순종은 정복의 능력을
사라져버리게 만듭니다. 둘째, 내 힘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능력으로 하고 있는지를 살피십시오.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럼 세상 방식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도록 부르짖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시고 그렇게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십시다.